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란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데 하캄이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변형된 것이죠. 하캄이란 말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명철하다, 교묘하게 지식을 활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슬기 혹은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생성형 AI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전문적 지식을 AI가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아무리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는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혜다. 근데 잠언서는 언약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의 지혜서인데요, 그러면 이 잠언서에 소개되는 이 지혜는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었는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지혜일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를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지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적이고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차원에서 이 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신약과의 관계로, 잠언서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교회 총신대 신영훈 구약 교수인 이성 교수님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을 보면요, 지혜를 의인화시켜 놓고 있어요. 지혜는 특별히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 창조자라고 새겨놓고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22절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물론 신약에 보면 잠언의 지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원형이요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자,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잠언 8장의 지혜는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지혜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혜로 지음을 입었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지혜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신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분의 신성과 구속사역의 범주 안에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비행기를 사줘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믿다니,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응?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야 어떻게 소강성이가 목사가 됐대 학창시절에 가서 교회 가서 다 까발려버리자 많이 벌려라. 나 이미 고백했다. 여러분, 잠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예요? 갓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갓생의 삶을 삶으로써 언제나 승리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청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3장 13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요, 정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어떤 보배와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정금보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금보다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있든 후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믿으려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말 금보다 더 귀하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가진 것이라. 그 자체가 생명나무라. 자, 잠언 3장 16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지혜를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 잠언 1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듣다 이 말이 뭐냐? 쇠마 이스라엘. 쇠마 할 때는 뭐가 반드시 조건이 뭐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전설의 고향 이런 소리 들어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다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토라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쇠마 할 때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쇠마 이스라엘.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말씀에 숨겨놨어요. 말씀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빠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지혜를 숨겨놓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인 줄 아세요? 공산주의도요 세뇌를 시켜놓으면은 이건 영락없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북한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세뇌 교육을 쫙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의 김일성 생가를 보여주고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김일성 생가를 가봤어요. 예? 근데 참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탈북자 중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김정일과 김정은은 싫어해도 위대하신 노보 이수령 김일성 동지는 존경한대요. 이게 공산주의 세뇌와 학습이 낳아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공산당은 학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뇌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 멀쩡한 신사요. 인류대를 나왔어요. 스카이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그 신사 숙녀가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이요. 어떻게 말이요? 뭐 사람을 보혜사로 믿고 사람을 무슨 재림주로 믿. 여러분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교만의 영을 부어주었으면 이 정도 교회 되면 이단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타락한 것이 도덕적 타락이 아니요 영적 타락입니다. 뭔 쥐가 우리 정권사님 같은 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고 내가 보이사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암송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생겨요. 말씀의 지혜의 근원이 있고 말씀이 지혜의 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200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흑인의 아픔과 뿌리를 파헤친 흑인의 흑역사를 기록한 소설입니다. 저자 알렉스 헤일리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 자기 조상들이 모진 학대를 받으며 오늘의 이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 7대 조상 쿤타킨테가 어떻게 서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붙잡혀와서 죽을 고통을 견디면서 자유를 쟁취하고 오늘의 인권을 누리고 있는가, 훌륭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알고 싶었어요. 그는 외할머니에게 전해들은 가족사를 마음에 품고 전국 도서관을 다 뒤집으면서 그 노예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온 7대조 할아버지 쿤타킨테의 심정을 느끼고 알기 위해서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는 화물선을 덜덜덜 떨면서 탑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이 소설로 그는 풀리처상을 받습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정말 흑인들의 참혹한 흑역사를 파헤쳤어요. 흑인들의 흑역사를 눈물로 뿌리채 쓴 것이죠. 여러분, 뿌리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부지런히 청중하고 듣고 경청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뿌리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채. 특별히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지혜는 뭘 가르쳐 주느냐? 근신함. 자, 잠언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 여러분, 저 한참 젊을 때 은혜 받고 은사 받을 때요, 막 누가고 대화만 해도 마음속으로 혓바닥에서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소리는 안 나게. 지나가다가 좀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면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사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신이요.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잠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 먹어보니까 아시잖아요. 배장로님 그러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런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의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자를 생명의 샘 지혜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3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복 있는 자의 존재론적 정의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 심은, 영어로 플랜티드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 자, 내가 우물가에 심겨지고 싶어서, 시냇가에 심겨지고 싶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 사막에 사는 씨띤 나무가 아니라 저 우물가에 심겨져 있는, 샘 곁에 심겨져 있는, 아니면 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 포도나무 같은 복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신약의 구원론적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중생의 은혜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어요. 완전히 거듭나고 소속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세상에게 빌롱투했어요. 옛날에는 사탄의 여러분 하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져 있는 상태, 옮겨져 있는 그 팩트, 타잇은 여러분 위대한 문장가입니다. 문장가요. 그래서 자신을 저 시냇가에 심기운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2편에 보니까 저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 심기어 있는 나무라고, 늙어도 빛깔이 청청하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에 심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에 심겨져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세덴이라고 하는 샘 곁에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복받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주님의 영적 시내가에 옮겨져서 시험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구원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중생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 존재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내까지 심기움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 여러분 연예인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남진 장로님 같은 성격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버렸을까라니. 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수동태적으로 볼 때는 심기움을 받은 것인데 현재 진영형으로 볼 때는 이건 여러분 이제 내가 주어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뿌리가 부지런히 시냇가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암송하고 주야로 청종하고. 자, 시편 1편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의 수저로 복이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요. 그런데 반대로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물가에 심기운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살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정원사님 항상 기쁘십니까? 아, 기쁘세요.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예. 아유, 아플 때도 즐거우세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언제 우리가 맨날 기쁩니까? 솔직히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죠.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표현 잘하는 거죠. 배장은 맨날 좋아요? 헬레벌떡하고? 아니잖아요. 심란할 때가 있어요. 심란할 때가 있는데 언제 우리가 평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평안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느냐면은 미친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미쳐버리면, 정말로 미쳐버리면 주님 앞에 잊어버리면 항상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나는 모르겠어요. 권사님 몰라도 나는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는 핸드폰 꺼버립니다. 아니면 저 바깥에 던져놓고 오나 마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또 짝을 찾아보고 쫙 연구.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잠언서는 여러분 설교자의 무덤이요. 이거 설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면 이렇게 성경을 쉽게 풀어내겠어요. 말씀을 통해 지혜가 오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꿀같이 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시기를 바랍니다. 달고 호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두 번째, 부모의 권위 위에 숨겨놓으셨어요. 지혜를, 부모의 권위. 자, 잠언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아비의 법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어미 아비만 말하는 게 아니야. 지도자 어른들까지 포함하여 확대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꾸 어른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도 아이고 우리 아빠는 진짜 꼰대야. 아니 그냥 꼰대가 아니라 졸라 꼰대야. 어떤 청년들 보면요 설교할 때 보면은요 설교를 안 듣고 뭐냐면은 막 핸드폰 막 그냥 문자하고 검색하고. 이거 누가 좀 개발 좀 해보세요. 이거 특허 내가 저 몇천만 개 팔아줄 테니까.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 딱 누르면 핸드폰이 오작동 딱 이렇게. 예. 옛날에는 조는 사람 이게 딱 하면 눈 뜨게 하려는데 뭐 요즘 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핸드폰 보는 사람 저기 딱 누르면은 핸드폰이 딱 그냥 띵동댕 하고 설교로 다시 딱.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설교를 잘 듣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면 목에 금사슬이 되고 그리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왜 나에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지혜.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지식도 많겠지만 많이 오래 살아온 경륜이 있으셔서 지혜가 많으실 거예요. 지혜가. 저 우리 정근사님과 식사를 할 때 우리 권사님 식사를 하셔야지 밥은 안 먹고 맨날 말만 하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는 밥을 드셔야 되잖아. 근데 밥은 안 드시고 얘기를 했어요. 식사 좀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래서 기도해갖고 이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대. 일본에 갔대. 일본 귀신들 내가 한마디로 다 물리쳐버리고. 아이고 뭐 일본 귀신 뭐 한국 귀신을 물리치 일본 귀신이 가지고 물리쳐. 내가 그때 파묘라는 영화 본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섭대. 유장로님 무서워서 이렇게 봤다고 하지만 나는 저런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 식사하시라니까. 고통의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잔소리들이 다 저를 다 돌아보게 하는. 그렇구나. 맞아. 저 나이에 저 연세에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대단하구나. 절대로 여러분 꼰대가 아닙니다. 나도 지금 아직 젊은 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 이게 정근사님이 꼰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저 꼰대가 아니다.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저의 왕관이 되고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잔소리만이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가르친데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지 않는 과실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비치가 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뭐냐. 아버지의 부제와 무신론 신앙. 폴 비치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과정을 연구해 봤더니 연구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100% 모두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니체, 프로이드, 샤르트르, 히틀러, 스탈린, 목택동 모두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아무튼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성애를 전혀 보이지 못한 아버지요. 우리는 무신론자 니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무능한 목사, 너무나 유약한 목사, 병들고 약하고 생기 없고 자녀에게 전혀 대화 안 하고 사유만 하고 사생만 하고 가족들을 부양시킬 능력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 니체는 병들고 나약한 기독교를 공격하며 살다가 정신병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공격한 병든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염세주의자 소페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는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건물 3층에서 운하로 뛰어들어 자살을 했어요. 부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쇼펜하우어 어머니는 쇼펜하우어를 낳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낳아가지고 그냥 처박아두고 그냥 아무렇게나 길렀어요.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불행하게도 염세주의자가 되었던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되었던 거예요. 프로이드의 아버지 야콥은 아들이 보기에 더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성독자자가 되어가지고 막 바람둥이었어요. 그의 성적인 심리학은 아버지가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혐오와 거부감이 그의 무신론적 심리학의 성심리학의 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를 온통 피로 물들였던 소련의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녀 집을 피웠고 술을 마셨고 아내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요 신학교 입학한 사람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어서 막 권력을 잡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2,300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모택동은 여러분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대요. 피로 물들인,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개 죽이듯 닭 잡았듯이 말이죠. 독일의 히틀러는 어릴 때 아주 아버지에게 배제를 당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강팍하고 다혈질 남자였어요. 특별히 아버지를 몰래 좋아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니까 유대인들이 월등히 우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을 가고,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인 것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한 거죠. 아버지를 증오한 거죠. 그 많은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가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야라고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르쳤던 말씀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왕관이 되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있지만 부모의 권위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이 말씀을 거슬려서는 아니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연약할 수 있죠. 아버지가 시원치 않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럴수록 가장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정하신 나의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키우셨어요. 완전히 유교적이신 분이고 한학을 공부하셔야지 엄하게 그냥. 나중에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를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엄하게 키웠냐? 아버지 그때 엿삼 먹었다고 다 종아리 부러지도록 두드려 팼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속으로 그랬어요. 팬 놈은 기억이 안 나고 맞은 놈만 기억난다.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절대 나쁜 짓을 안 하셨어요. 술은 드셨지만 절대로 이웃집 담 넘어 아니면 다른 여자. 아버지는 아주 정말로 유교적인 가풍에서 올곧은 삶을 살았거든요. 참 그것이 저에게 주신 유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몰라. 아버지 부르면 엄했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속이 내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몰라. 왜 이렇게. 근데 나중에 마침내 막 옆에서 기도하는 아줌마들이 아버지 하면서 저도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진짜 지금도 눈물 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혹시라도 내가 양에 안 쳐도 여러분 나에게 궁극적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기가 막히잖아요. 자, 시간상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삶의 현장. 자, 잠언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지혜가 소리를 질러요. 자,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지혜가 소리를 바라고 다닙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마세요. 내 소리를 들으세요. 지혜가 여러분 소리 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삶의 현장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멍청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계시암산이라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나온 분이 옆에도 가지 못했대요.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불행한 삶을 마쳤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는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명철을 주옵소서. 명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속으로 말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옳거니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판단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명철함을 주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가 와도 안 받아들여. 튀겨버려요.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똥꼬집 밴댕이 뭐 한마디 했다고 밴댕이 팍 그냥 여러분 지혜가 오면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잠언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며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거만을 계속해서 여러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여러분 영감의 영을 계시 영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건 계시는 종결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조명의 은총을 주셔서 지혜의 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요.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게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오는 사람은요, 머리가 총명해요. 판단을 잘합니다. 여러분, 장수합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세요. 얼마나 복성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습니까? 부모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명문대학 안 나왔어요. 저 여러분 미국에 정통 유학 다녀온 사람. 근데 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한 사람은 100세까지 사시고, 이번에 비 오는 사람은 99세까지 사시고요. 그렇게 세게 오는 사람은 99.9세까지 사시고, 아유한 사람은 101세까지 사시고. 여러분 진짜 어떨 때 지혜가 오느냐? 나를 낮추고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 갓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른손에는 여러분 부귀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성공과 부귀와 장수와 모든 번영의 길을 얻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말씀 속에 숨겨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나 영적인 부모의 지도자의 그 권위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혜는 삶의 현장에 있다고 했어요.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30초 동안 간곡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왼손에는 번영이 있고 나아가 윤택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집을 피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